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5월 7일, 5월 첫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버이가 있듯이 하늘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질서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놀라운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너희의 영원 모동 성삼위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실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그러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복되게 예배하는 저희들,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음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어진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의 세상.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신 큰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오니 온 성도들이 한 가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 허락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은 특별한 날이지만 어버이를 섬기는 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늘 어버이를 섬기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버이같이 숭고한 자식이 어디 있으며 어버이같이 희생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효도를 앞세워 놓고 말없이 한숨으로 걱정을 끼쳐드렸던 불효한 이 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자랑을 일삼는 부모에 비하면 저희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할 수 없는 부끄러움
삶을 고백합니다. 자녀 없는 부모가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자녀가 어려서 부모 그늘에 있지만 부모가 늙어서 자식을 그늘일 텐데 아직 그가 그늘 아래 편하게 쉬지 못한 저희들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효도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개월 총동원 전도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초청주일입니다. 시온성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청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대화하고 인도하여 2차 초청주일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주일마다 스승의 주일, 청소년 청년주일, 성령 강림주일도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한 전교일 나들이가 5월 10일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즐겁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말씀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나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또 11조와 또 선교 예물, 또 우리 구제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선임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또 우리 사여전도에서 전교인 봄나들이 참조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또 예물을 드리신 분이 있고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을 더욱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에 풍족한 것들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복을 붙는지 아니 붙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주님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세가 많아 또
정말 좋은 때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호상이라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가족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있는 자들로 또 몫을 다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감사하고 공경합시다. 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가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을 시켜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가정들은요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요. 또 오늘은 4개월 청동원 잔치 1차 초청 주일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있으시면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좀 환영을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래요.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고요. 쑥스러우신가 보네요. 예.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잠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고 기도할게요.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못 오신 분들은 7월 2일 우리 2차 초청 주일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도용품을 판매 중에 있는데요. 구매하셔서 전도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매일 전도대 우리 화수목 오전 10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교인 봄 나들이 금주 수요일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내일 이제 제가 답사를 좀 갔다 올 거예요. 자, 근데 가능하면 많이 걷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몇 분이나 가시나 이렇게 좀 조사를 하려고 전화를 좀 드려보니까 사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효도 나들이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걷는 것 때문에 난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걷지 않고 또 식사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답사를 가지만 정말 많이 걷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수정을 해서 갈 테니까 일단 9시 30분까지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이제 모시고 일정은 이제 교회에 맡기시면 되고 또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즐겁게 식사하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못 가신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예배로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좋으라고 가는 건데 부담 느끼면 안 되겠죠. 혹 못 가신다 그래도 부담 느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월 일정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우리 잠깐 제정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자,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5월 우리 식당 봉사 이어전도회고요. 성경 읽기와 쓰기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이제 재정 보고가 빠졌는데 오늘 예배 후에 4월 재정 보고 우리 홍은철 장로님께서 수고하여 전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고 이원기 집사님께서 1일 월요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선인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헌물해 주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되어지고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대변하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이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이때 예전에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기사하였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만 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30절은 같이 좀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네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주님을 찬송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말씀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란 어떤 것인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가. 자,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내어줘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도 따지고 보면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에 14만 4천이 구원받고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며 그 예배하는 일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율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계명은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것은 예배의 형식을 얘기하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상을 향해서 예배하지 말라. 나는 영인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예배할 때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연하여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질투는 아무에게나 하나요? 지나가는데 남녀가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해요. 그러면 저것들이 뽀뽀를 하네 막 이러면서 질투하나요? 전혀 질투 안 나요. 지들이 뽀뽀를 하던 뭐 다른 짓을 하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뽀뽀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죽여 살려, 그죠? 질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사실은 딱 1000대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대는요, 한 세대를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쳐요. 근데 이건 이제 헬라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히브리식인데, 히브리인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칩니다. 자, 그러면 1000대면은 몇 년일까요? 4만 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4만 년 동안 베푸신다, 이런 얘기일까요? 영원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다, 사랑의 관계 속에 드려지는 데이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23절 말씀이 이제 요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여러분들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귀하다라는 의미예요. 귀하다. 흔하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세상에 흔하게 있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예배자들은
세상에 흔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전국에 주일 11시가 되면 예배하는 사람이 수백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다음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예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프로스케네스, 이러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서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앞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키스하다, 뽀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웃기죠?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서 그 앞에서 입맞추는 행위가 예배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야, 망측스럽게 무슨 예배가 하나님과의 데이트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고,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고멜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천국을 마치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새롭게 오는 새 예루살렘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천국을 예수님께서 신혼집으로도 표현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예배가 하나님과 드리는 데이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억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라고 생각을 할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데이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도 연애들을 다 해보셨겠지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럼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남녀가 사랑을 해요. 그리고 데이트를 해요. 그럼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질 때 행복하고 좋은 데이트가 되어질까? 자,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3일 만에 한 번을 만나도 마치 10년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것처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가 예정되어져 있으면 아침부터 설치지요. 또 밥을 먹던 일을 하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약속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주의를 한다든지 그 마음이 그 데이트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창 연애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각자의 집에서 또 전화해요. 그죠?
방금 전에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트의 첫 번째 조건은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 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뭘 입을까, 신발은 뭘 신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지, 화장은 어떻게 하지, 거울 앞에 앉아서 1시간을 꾸미고 나가요. 자,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잘 보이고 싶었었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데이트의 두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내용은요, 이렇게 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만났을 때 둘 간에 불꽃이 튀어야 돼. 그렇게 해서 딱 만났는데 전혀 뭐 서로가 맹숭맹숭하고 못 본 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좋은 데이트가 될 수 없겠죠. 둘이 딱 만나자마자 그냥 불꽃이 튀고 손을 잡고 껴안고 뭐 이렇게 불꽃이 튀어야 이 데이트가 좋은 데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만나기 전에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만났을 때 불꽃이 튀어야 된다. 이것이 데이트의 세 가지 조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래요. 자, 이 영과 진리가 뭘 의미하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영과 진리인데 무슨 뚱딴지 같이 무슨 데이트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자, 먼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생기되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냐,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이, 이 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은 죽고 육체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육체만 남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람이 영이 죽을 수 있나요? 사람의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부활해요. 부활하니까 지옥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은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다시 말해 영원히 사니까 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이 생명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는 죽은 영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상태를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은 죽은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육체가 되어진 상태고 영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행복해하고 싶어해요. 즐겁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자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이 상태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는 역할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예수님은요?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은요? 그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면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순절에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내 마음에 하나님 계셔, 예수님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것이 아니냐면 이 성령님이 아버지예요, 아들예요, 이렇게 불러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를 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트를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게 뭐냐? 상대방을 간절히 그리워해야 돼요. 어제 만났어도 오늘 또 만나고 싶고, 방금 헤어졌어도 또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데이트가 행복한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거 의무방어전, 억지로 만나고
만나가지고도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은 때워야 되고 억지로 만났다 헤어지는 그 데이트가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데이트의 첫 번째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안에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데이트의 두 번째 조건과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데이트의 두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만나기 전에 나 뭐 입지? 신발은 뭐 신지? 머리는 어떻게 하지? 화장을 하는데 1시간씩 시간을 들이고, 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언제 1시간씩 했냐 뭐. 우리 마누라는 절대로 오래 안 해요. 조금밖에 안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게 데이트의 두 번째 조건인데,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응답하기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거기다가 12돌을 세우고 도랑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12번을 붓습니다. 가물어서 먹을 물도 없는데 거기다가 12번의 물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안 내리실까? 저는 분명히 내렸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는다면 엘리야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예배에 정성을 쏟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해야 응답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돌 세워라, 물 갖다가 부어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할 때 뭐 남자가 너 나 만나러 올 때 1시간 치장하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쥐뜯기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옷을 갈아입고 머리 치장을 하고 화장을 1시간씩 하고, 자꾸 1시간씩 어쨌든 오래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이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만나주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데이트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치장하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내용이 만나면 불꽃이 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 만났을 때 좋아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러한 내용이리라 믿습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은요, 원래 대인기피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더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대인기피증과 같은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데이트의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이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자, 이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요. 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가 있고 너가 있어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뭐 이제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많이 받고 나는 사람 싫어 이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말고 그런 상처 있는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일 때 나는 아내가 되어지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녀일 때 나는 엄마 아빠가 되어지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일 때 나도 친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이러한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낄 때,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내에게 내가 좋은 남편이고, 자식에게 내가 좋은 아빠고, 친구에게 내가 좋은 친구일 때 거기서 나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요. 그러니까 타인이 없이는 내 행복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요, 타인이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18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지만 이 6번째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바뀔 만큼 참 기구한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지금 사는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불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도덕적이지 윤리적이지 못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없으니 딸일 수가 없고,
또 자식이 없으니 어머니일 수 없고 남편이 없으니 아내일 수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행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찾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데이트의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마음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여인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합당한 뭔가 증언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행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그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예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고 이 여인과 만나주신 것이고 또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여인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라. 때가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일날 예배해야 돼, 토요일날 예배하면 안 돼,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이 때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면 이런 질문 안 하죠.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네가 지금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이 너 예배할 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은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불꽃이 태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던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것들을 상실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있지 않고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잘 보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번을 100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그러한 온전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잠시라도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행복하지만 진짜로 더 행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로 행복해요.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했거든요. 아멘. 하나님과 사랑하고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정말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만큼이나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야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예배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시오성교회 2023년 4월 수입 지출 내역을 성도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헌금 내역을 살펴보면 11조가 478만 3천원이며 감사헌금이 325만 4천원인데 이 중에는 부활절 감사헌금 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선교헌금은 31만 5천원, 부지헌금은 3만원이고 목적헌금은 43만원은 전도 동참과 성전 이전 특별헌금 그리고 봄나들이